메시아의 혼인잔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메시아를 신랑으로 묘사하는 것은 신약에서 자주 있는 일이다. 혼인잔치는 종말에 있을 메시아의 잔치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가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 비유는 유대인에 관한 파트와 이방인들에 대한 파트로 구분된다. 유대인들은 합당하지 못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다. 내 거리는 이스라엘의 지역을 벗어난 열방 나라들을 상징한다. 유대인들이 초청에 불응한 것은 반역적인 행위다. 왕이 초청한 잔치에 참석하는 것은 충성을 확인하는 상징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잔치에 불참하는 것은 반역에 해당한다. 왕은 반역한 무리들에 노하여 군대를 보내 살인한 자들을 진멸했다. 이 심판은 로마 군대를 보내어 70년에 파괴된 예루살렘과 성전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복음은 내거리 즉 열방 나라들로 향했다. 종들이 왕의 명령을 받고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파가 완성되는 시기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 그런데 이방인들도 모두가 잔치에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쫓겨나기 때문이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복은 요한계시록에서 옳은 행실로 산상수훈에서도 착한 행실을 상징한다. 예복은 경건하고 의로운 삶이라고 대부분 해석한다. 바울은 선한 행실의 증거 5가지를 제시했다.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한다. 나그네를 대접한다. 성도들의 발을 씻긴다. 환난 당하는 자를 구제한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한다. 예복을 만드는 거룩한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복을 깨끗하게 하는 피에 씻어내는 일을 병행해야 한다. 경건함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당연함도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지 않으면 온전함을 완성할 수 없다. 신자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동기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복은 준비하지 않은 것은 무례함이자 불순종이다. 메시아를 살인하고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로마 군대에 의해 멸망하는 심판을 받았다면 경건하지 않고 타락한 이방인들은 수종들은 사환에 의해 바깥 어두운 곳으로 던져진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였다면 이방인들은 믿었지만 경건한 삶이 부재하였다는 것에 차이가 있다. 유대인은 초림 예수를 거절하였고 이방인은 재림 예수를 거절한다. 이유는 다르지만 둘 다 심판을 받은 자들이 있을 것인데 성경의 역사에서 반복되고 있다. 결국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된 것처럼 교회도 파괴될 것이다. 이러한 원칙이 교회에 어떤 경고를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거대한 심판을 앞두고 인류는 죄의 분량을 채우고 있다.
두 백성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일삼는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며 거리를 둔다. 유대인에게는 완고함이 있었고 이방인에게는 느슨함이 있다. 유대인들은 로마 군대에 의해 심판을 받았지만 이방인들은 사환들 즉 천사들에 의해 가라지와 쭉정이들이 추수된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때는 언제인가? 이방인들에 의해 잔치가 가득 찰 때, 즉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다. 또한 예복을 입은 자들과 입지 않은 자들이 구분될 때다. 깨어있는 자들과 잠자는 자들이 구분될 때다. 우리는 인기가 없더라도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뿐이지 사람을 안심시키는 취지는 없다. 그런 안심 메시지는 그동안 귀가 따갑도록 들어와서 익숙해져 있다. 책망을 좋아하는 신자는 거의 없다. 목사님이 책망하는 선율교를 하면 신자들이 도망간다. 책망을 하시는 목적은 현재의 상태에 낙심하거나 안심하기보다는 삶을 고치라는 의미다. 신자들은 듣기만 바랄 뿐 내 삶을 고치는 수고는 원하지 않는다. 신부들은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만만치 않은 전장에서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기도 하다. 성령 안에서 하는 근심과 훈련은 우리를 성숙시키고 유익을 줄 것이다. 그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따로 추수된다. 그들의 추수 간격은 3년 6개월 플러스 반시 고요다. 열방에서 나온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고 유대인의 12지파에서 나온 14만 4천의 두 번째 무리가 있다. 이방인의 추수는 7년 환란 플러스 반시 고요 전에 일어난다. 7년 언약은 적그리스도가 7년 평화조약을 맺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방인의 추수는 7년 평화조약 이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 날짜를 알 수 없게 된다. 그날은 알 수 없지만 무화과나무는 때를 상징하고 종려가 지는 그날에 일어날 영광을 상징한다. 우리는 무화과나무 최종 세대일 것이며 종려가지를 들고 구원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